내가 깨지면 은혜가 터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게 나왔죠. 또 시편 147편 우리 맨날 부르는 찬송 8절 보면 비를 준비하신다. 또 모든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1장 17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두 종류의 준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시는 준비가 있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시는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준비는 주로 불순종을 위한 준비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 뭘 준비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깨짐과 돌이킴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 보면은 예비하셨다는 말이 3번 더 나오는데 4장 6절을 보면은 박넝쿨을 준비하셨다. 또 4장 7절을 보면은 벌레를 준비하셨다. 또 4장 8절을 보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 전부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단단한 자아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요 4절에 약간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얘기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고 성령의 능력은 뭔가?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내적인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았을 때, 내가 불순종했을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는 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는 힘, 그게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고 또 내 안이 완전히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이제는 외적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잠자는 자를 깨우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능력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걸로 해석한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불순종을 위한 임재죠.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은 뭐겠어요? 이건 순종을 위한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능력으로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깨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향이 바뀌고 도약하고 뭐 기적을 나타낸다. 이거 다 특징이 뭐예요?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능력. 순종하면 이렇게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면은 기도부터 바뀌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고요. 불순종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도는 물고기 뱃속 기도잖아요. 왜 그렇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이 임했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가 있죠. 말씀 듣고 하는 기도가 있고 물고기 뱃속의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말씀 듣고 순종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막 능력으로 나타나겠죠. 반면에 물고기 뱃속의 기도는 불순종했으니까 오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요나 자신이 깨지는 거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다하지 못하겠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항상 물고기 뱃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맨날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이 풍랑이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벗어나길 원합니다. 뭐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소모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사전에 순종을 통해서 봉쇄해 버려야 되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하니까 자꾸만 시험에 빠지죠. 다만 악은 인격이거든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럼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하는 사람은 주기도로 사는 인생이에요. 반면에 우리 물고기 뱃속 기도는 불순종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긴 느끼는데 주로 맨날 깨졌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의 반복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교회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요즘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물고기 뱃속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건이 쭉 나올 때 보면은 핍박이 있었다, 뭐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흩어졌다, 뭐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명을 다 했다. 그러니까 뭐 기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니고 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말 듣고는 안 가죠. 땅끝까지 가라 그럴 때 말 듣고는 안 가요. 핍박이 와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요나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싶으면은 터지면은 맨날 가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가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쭉 나오는데 핍박 없어요. 고난도 없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1번과 5번. 그게 바나바 사울이거든요. 선교사로 내보내자.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는 게 1, 2, 3절이고 4절부터 이제 BCD 안디옥을 비롯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예요. 말씀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물고기 뱃속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한 교회이지만 뭔가 등치는 큰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물고기 뱃속 기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빨리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다 기도로 아뢰고 가버리라고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예배기도 성교송 부르잖아요. 그 율동할 때 예배기도 성교. 그 예배가 뭐예요?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움직이잖아요. 성교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선순환을 이루는 안디옥 교회 같은 스타일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아멘 좋습니다. 근데 안 움직여. 말씀 듣고 안 움직이고 언제 움직이죠? 핍박이 와야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뜻을 이루긴 이루는데 속 터지죠. 너무 속도가 느리고 덩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작은 일밖에 못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많은 순간에 부족감을 느낍니다. 맨날 부족하다 그래.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달라 그러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부족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를 채워야 되니까. 생각보다 나를 채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 욕심은 무한대니까. 욕심이 무한대요. 두려움도 무한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욕심이 채워지겠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가 해결되면 또 욕심이 생기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늘 부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면요 이게 풀리게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나오잖아요. 그 구원이란 건 뭐냐면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면 우리를 하여금 풀려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진리 중심적인 인생, 예수님 중심적인 인생이 되기 때문에 풀려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아모스서 공부를 할 때 찾는다라는 단어에 3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게 뭐 구원의 의미하고 같은 건데 하나가 연결, 하나가 접속되는 거, 2번째 조율하는 거, 튜닝, 그리고 3번째 초월. 이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의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일 때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버리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비하고 똑같잖아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죠? 접속할 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붙어있으면. 그러니까 접속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전구들 있지 않습니까? 전구가 뭐 전기 걱정하는 거 맞습니까? 물론 걱정은 안 하겠지만 전기는 그 발전소에도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접속.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접속만 돼 있으면 접속돼 있고 스위치만 올리면은 전기 걱정 안 해도 돼요. 전구는 그냥 빛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전구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접속이라고. 여러분 왜 늘 부족하고 늘 두렵고 그런지 아십니까? 접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메시지예요. 야, 딴소리 하지 말고 접속부터 해라. 접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차원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접속이 됐으니까 생명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접속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조율. 튜닝 하는 거 아니에요? 튜닝. 접속은 돼 있는데 그 힘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 내 멋대로 살아가. 요나가 좀 그런 케이스죠. 선지자니까 하나님과 접속은 된 것 같은데 지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조율이 안 되잖아요. 조율이.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니까 맨날 불순종하고 이거 뭐예요? 뭐 한두 절이면 끝날 얘기를 4장으로 이렇게 헤매는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이 돼 있어야죠. 조율이. 우리가 맨날 화가 나고 이건 분노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뭐예요? 초월이죠. 초월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물줄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접속에서 나오는 능력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접속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았다 이 정도지.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결이 됐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조그만 불 하나 들어오는 거 있죠. 충전 중 그러면 뭐 이렇게 불 하나 들어오잖아. 그게 파워는 아니죠. 접속은 됐다 그거지. 그게 접속이에요. 그 다음에 조율이고, 그 다음에 진짜 능력이 뭐예요? 뭐 엔진을 돌리거나 이거 할 때는 초월이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도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신 것 능력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엉클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요나, 한국말 말장난 같지만 요 나야 나. 요 나가 문제죠. 항상 물고기 뱃속 기도만 한다니까요. 물고기 뱃속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찾고. 그러니까 소모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요. 언제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듣는 순간에 기도하라니까요. 말씀이 다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행동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선교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면 제일 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비아 선교사님이었던 분인데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거기서 파송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입니다. 지금 아마 LA 쪽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감비아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프리카 서부 쪽에 감비아라는, 감비아 강에 길쭉한 아주 못 사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거기 끝내고 그 후임으로 한 선교사님이라고 제 동기 목사님이 가셨는데, 감비아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재한 선교사님이 LA 쪽에 와가지고 선교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요나 선교학교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요나 선교학교입니까? 그랬더니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3일만 들어가면 다 선교사 된대.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볼 때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교사가 돼야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선교사 돼가지고 뭐 좋아 그게? 그래서 제가 뭐 친하니까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 말씀으로 선교사가 돼야지 고난으로 선교사가 되면 되겠냐고. 그래서 요나 선교학과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요나 선교학교 이름은 그대로인데 프로그램 거의 다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요나 선교학교야.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말씀 공부했는가 보지. 그죠? 말씀 듣고 변화가 되는 거.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절대로 이렇게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 고난 와야 움직이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거 한두 번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그냥 기껏해야 요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선교학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 들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폐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 뭐 자체도 그지만 이게 폐에다가 관 2개를 꽂아놨어. 되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고통이야. 이게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찔리고 아프고. 첫날은 앉아서 잤나? 그냥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병원 측의 관계자, 우리 교인들도 있고 하니까 몇 명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인사도 못하고 계속 처음엔 주여 그랬어요. 그때 두 음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숨쉬기 좋더라고. 아버지.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한 2시간 동안 계속 아버지만 했어. 그랬더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저렇게 중언부언하나 왜 아버지만 외치나. 너무 힘드니까요. 아버지 하고 나머지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만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사도행전 2장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잖아요. 설교도 했고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 기도했다니까요. 요한복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1장 기도하고 아버지. 그리고 2장 기도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랬더니 기도가 뭐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별로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아버지만 부르니? 그래서 웬만한 진통제, 제가 진통제를 3종류를 했는데 마약 진통제도 있고 그랬는데 그 진통제가 그 4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하면 마약 중독자던데, 그래서 자꾸 너무 달라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때워야 되니까 4시간은. 그래서 한 3시간쯤 지나면 되게 약효가 떨어져요. 그래서 1시간은 좀 힘든데 참 묘하더라고요. 아버지만큼 중요한 진통제가 없어. 그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면 고통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오히려 마약 진통제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나 중심이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이게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다시 사명이 되고 이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순간에 접속은 됐잖아요. 아버지 그런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조율이 되잖아요. 아버지 그런 순간에 이게 초월이죠. 하나님께 초월적인 능력을 줘서 고통도 이기겠더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됐던 게 뭐냐, 이게 말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 많이 듣고 정리해놓고 해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울 땐 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그걸 이렇게 해석이 되게 돼. 고통스러울 땐 긴 기도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고 나머지 생각으로 기도해. 아버지 그러고 그다음 기억나는 말씀을 놓고 그러면 나머지가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냥 그 뒤에 말씀을 갖다 붙이면 기도가 돼. 아버지 1장에 있는 내용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쭉 나가면서 이루어지고 2장에 있는 내용들이 쭉 나가서 이루어지고 뭐 물이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뭐 왕의 신의 아들 고쳐주시니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짧은 기도 내용 속에서 엄청난 양의 그 부르짖음이 포함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기도예요. 근데 요나는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고기 뱃속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걸로만 지속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체질 개선을 하자고요. 말씀 기도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간다고 그러면 요나의 기도 그러면 이거 되게 높이 평가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어봤다고요. 그죠? 이렇게 병원에서도 읽어보고 막 했었는데 핵심에서 벗어난 기도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아가 깨지지 않은 기도. 제가 요나의 기도 2장하고 주기도문하고를 이렇게 계속 비교해 봤어요. 근데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거기는 뭐 사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찾아봤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22번 나와요. 2절부터 9절까지. 나.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볼의 뱃속에서 부르짖었고 나를 깊은 속에 던지셨고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고 내가 바라보고 나나나나나 하는 게 9절까지 22번 나온다니까. 근데 주기도문에는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계세요.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고 나라는 단어가 없다니까. 내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셨다가 내버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기 내가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높인 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내용이 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나같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늘 주어가 나인 기도. 여러분도 혹시 기도할 때 맨날 내가 그렇다 그러면 뭐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주기도로.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뭐 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늘 자기중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조율됨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그게 요나의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볼 때 4절 보니까 웃겨.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억울할 것 같아.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쫓아냈어? 지가 도망친 거지?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시정해 주고 싶어. 나쁜 놈아, 내가 언제 너를 쫓아냈냐? 네가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순종으로 도망쳤지 뭐 하나님이 언제 쫓아냈냐고. 그 다음에 4절 뒤에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거 많은 주석들 보면 되게 높이 평가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성전 바라보랬어? 니느웨 바라보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러냐면 맞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명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죄를 짓고도 틀린 소리 안 해. 다 맞는 소리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늘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뭐 틀렸나? 그 맞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니느웨 바라보고 니느웨 가라 그러는데 왜 성전을 바라보래? 이건 오히려 선민 사상에 깨지지 않은 모습이죠. 성전 바라보는 거 이거 깨자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만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근데 이런 모습 하고 있잖아요. 2000년 뭐 이럴 때 보면요, 이 한국교 한참 부흥할 때 나는 그게 별로 보기 안 좋더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제 선배들입니다. 한 10년 전 된 선배들. 맨날 이렇게 교회 한참 지을 때예요. 저는 교회 짓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맨날 미국 간대. 그래서 저한테도 같이 가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하러 가요 거기를? 그랬더니 미국의 동부부터 서부까지 10군데 교회를 돌아다닌대. 그래서 교회 건축을 바라보고 제일 멋진 모습을 카피해 갖고 와서 우리 한국에 짓겠다고. 어우, 질색이었어요. 나 질색. 아니 교회가 건물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을 만나겠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건물 지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때 제일 큰 모델이 됐던 게 그 LA 남부 쪽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던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고. 그거 맨날 카피하고 그거 보고를 하고 뭐 탑 세우고 뭐 맨날 그 난리치고 했어요. 지금 그게 망한 거 알죠? 교회가 망했다 이상한가? 카톨릭에 팔렸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박수 치고 좋아했는지 알아요? 잘 팔렸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구경 안 가겠다. 이제 그때 구경 갈 사람 없잖아. 아니 건물이 교회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건데 요나 같다고요. 맨날 성전만 바라보겠다.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니느웨 바라보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열방 구원 바라보라고. 땅끝 전도 바라보라고. 아니 보라는 거 봐야죠. 성전도 봐야죠. 봐야 되지만 이 맥락에서는 성전 보는 게 아니라 니느웨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 기도 가운데 회개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저버려서 니느웨 못 갔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 아이 또 멀었어 이놈. 아직 멀었다고. 회개 이거 회개 기도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거지. 이게 무슨 회개 기도야. 이게 쭉 읽어보면요 꼭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표 기도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 기도 잘 안 시키는데 대표 기도 하라 그러면 어디서 적어가지고 그럴듯한 얘기들만 하고 아 짜증나 듣기도 싫어. 뭐 아픈 얘기를 하고 진짜 알아야 될 기도 해야 되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 나 기도 잘했지 못했지 뭐 이래 칭찬이나 들으려고 그러고 다 베낀 거 아는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뭐 이런. 우리 아버지는 한참 컨디션 좋을 때 16가지 부르짖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아버지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근데 그거 따라 하다가 벌 받았어요 옛날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거 대표기도 같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렇단가. 5절 7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되어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되게 미사여구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인생이 지금 이따위 기도를 하고 있어.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떠나소서. 뭐 이런 기도 해야지. 그죠?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 바리새인 기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그 세리하고 두 사람이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여기 다른 사람들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게 감사하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감사는 뭐예요? 이놈들하고 달라서 감사하대. 그리고 자랑질 하잖아요. 비교하잖아. 나는 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죄인들하고 비교해서 감사하다. 잘난 척하는 감사, 비교하는 자랑질 뭐 이런 거죠. 너무 비슷하잖아요. 8절 9절. 나 이거 바리새인인 줄 알아서 요나 아니고.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사오나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이거 다 띄어내고 그냥 요나서 2자만 갖다 놓고 딱 보면은 마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신도도 성경 잘 모르니까 이거 딱 적어놓고 누구의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편 그러면 아마 시험에 다윗이라고 쓸 사람 많을걸? 그게 뭐예요? 사기치고 있다는 거죠. 요나의 상황이 지금 이런 기도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니느웨 외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맞는 기도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리새인하고 거의 같은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회개는 회개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부족합니다. 깨집니다. 그리고 나가야죠. 2절부터 9절까지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속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물고기가 왜 토했을까? 역겨워서. 아, 이거 역겨운 것 같아. 이 속에서 안에서 잠깐 이상한 역겨운 기도를 하니까 해가지고 토해버린 것 같아. 그래서 토했습니다. 역겨워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가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토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발 그 개폼 좀 버리라고 했죠. 저도 그렇고 다 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린 죄인이잖아요. 불쌍해서 날 떠나서서 내가 뭐 이렇게 잘난 게 있냐고. 일본 말 가운데 후카시라는 게 있죠. 후카시. 후카시가 뭐냐면 머리카락 부풀려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걸 후카시라 그래. 후카시. 허세라고 번역될 수도 있죠. 그 남자 대머리들 옆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같이 하는 게 있죠. 그 후카시라 그래. 후카시 버립시다.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저게 후카시예요.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저씨. 우리 교회도 지금 크게 웃는 어떤 분 그러고 다니시는데 잘라버려. 대머리가 대머리지 뭐 딴 거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후까시 버린 기도가 뭐죠? 대머리입니다. 부끄러움 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 부족합니다.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그런 거죠. 후까시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세리기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 못 들어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스프랑코 디조마이. 그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병든 자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